오면서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과연 저 예배를 저렇게 해도 하나님 받으실까? 이제 영국 한 예로는 영국 선교사님 한 분이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꼭 락스타 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애 그리고 그렇게 찬양을 인도하는데 아이들은 또 발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저렇게 해서 아이들은 과연 무엇을 배우며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과연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될까?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나이지리아 학생들의 교회를 가서도 예배 모양을 보면서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논문을 적게 된 이유도 제가 세 아이 엄마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아이들은 이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리고 힐크리스트 인터내셔널 스쿨의 교사로서 내가 가르치는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논문을 적게 되었는데, 논문이 너무 아카데믹하니까 아카데미가 좀 딱딱한 부분이 많아서 이거는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아까 보셨듯이 교회 리더들 그리고 음악 리더들을 모아서 강의하던 그 내용과 함께 혼합을 해봤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거고 한국말로 또 강의하는 거는 또 처음이라 시인이신 분이 앉아 계셔서 더 부담이 됩니다. 이 언어가 참 올바른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두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민족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해와 달, 별을 예배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소나, 인도 같은 경우는 소나 또 뱀을 또 신으로 모시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인도와 우리나라는 부처나 또 그리스 쪽은 제우스나 이런 등의 각양각색의 예배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돈이 또 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앉아 있어도 예배의 그 깊이가 다 다르다고들 얘기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긴 하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보는 것은 그런 다른 종교보다는 기독교 안에 있는 지금 글로벌 사우스 남반구 쪽에서 지금 우리가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4분의 3의 기독교 인구가 아프리카인이라 블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옛날에 기독교 하면은 유럽 쪽을 많이 생각해서 화이트들이 New Face of Christianity였다면 이제는 New Face of Christendom이라고 해서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즉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의 사람들이 우리의 그 새로운 제너레이션의 크리스찬의 페이스가 될 것이다 라는 말들을 합니다. 근데 이 남반구에 있는 크리스찬이티가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68%가 넘는 교회들이 오순절 쪽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아프리카 또한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글로벌 오순절이 예배가 아닌 그 아프리카와의 ATR, 그러니까 아프리카 트레디셔널 릴리전과 섞여 있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그런 예배 형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는 HR과 섞여 있고 제가 볼 때는 아시아는 샤머니즘이랑 섞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글로벌 오순절주의는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개신교 운동 중에 하나로 꼽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카리스마틱한 은사적인 체험과 이 은사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의 이 예배가 세계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여기서는 우리 세 분의 목사님이 다 고신춘 목사님이라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지만 굉장히 많은 교회에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것은 그쪽 방면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러한 전례 없는 외적 성장과 대조적으로 아프리카 교회에서는 성경적 가르침과 실질적인 기독교 생활의 뿌리를 성경적 가르침이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것이 굉장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학자 오조에 따르면은 개인적인 축복의 혜택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의 부패한 길을 따르며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나이지리아의 많은 오순절 교회가 직면한 내적 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One mile wide, 1 inch deep. 소제목은 생략했습니다. 이것은 한국말로는 아마 폭은 5마일이지만 깊이는 1 inch. 이거는 어떤 저널리스트가 대단 1 mile wide한 리버를 보고 그리고 아주 1 inch deep밖에 안 되는 물을 보고 만든 건데 이거는 기독교에서 많이 미국인 기독교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레이즈입니다. 우리가 1 mile wide로 교회들은 세워지지만 1 inch deep의 신앙의 깊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실용주의와 물질주의적으로 치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의 세계관까지 깊이 스며들어 있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자, 이 논문은 오순절주의가 아프리카 교회에서 수와 확산에 막대한 성장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하나님 중심적인 기독교 영성의 약화를 초래했다라는 thesis statement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오순절이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는지 보면 그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이원론적 세계관과 영적인 체험입니다. 이원론적 세계관은 뭐냐 하면 웨스터너들이 가지고 있는 이원론적 세계관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 오순절주의의 핵심 특징 중 하나는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가 나눠져 있고 선과 악 그리고 하나님과 세탄의 사이를 구분을 강조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체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 기독교인의 필수적인 요소로 강조되어 있어서 방언과 예언, 치유 등 이런 물질적인 표현이 우리 몸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하는 증거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메인 글로벌 오순절이 퍼질 수 있는, 왜냐하면 샤머니즘도 그렇고 우리 ATR 아프리칸 트랜스퍼런트 릴리전도 아프리칸 전통 종교도 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 물질적인 인간의 세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이것이 굉장히 글로벌 오순절주의가 퍼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 예배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영성 형성과 실전의 장소, 중요한 성장의 원인, 이게 이제 목사님 이게 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시는데 오순절 예배에는 그 예배의 장소가 영적인 영성이 형성되는 곳이자 그 영성을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프랙티스할 수 있는 장소가 되며 또 그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오순절 예배를 통하여서 오순절 주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굉장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오순절 예배입니다. 오순절 예배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영과의 만남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encountering with God인데 하나님 임재를 직접 체험하고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고 즉각적인 신적 임재와 신체적 표현을 장려합니다. 그리고 예배 의식의 스타일과 구조 또한 신성한 임재의 그 신비로운 경험을 주된 목표로 하면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영적인 체험들은 신체적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고 그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이며 내적 영향을 받은 것이 그 cause and effect처럼 내적 영향을 받은 것은 반드시 자연스럽게 신체적으로 표현으로 나타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가볍게는 춤, 박수 뭐 이런 것들에 해서 더 깊은 좀 미스터리컬한
것으로 하면은 이렇게 쓰러짐이죠. 쓰러짐, 황홀감, 치유와 축사 뭐 이런 것들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또한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커스하는 음악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매개체처럼 감정적 치유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감각적이고 감정적인으로 고조되어 있는 음악을 주로 예식에 사용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슬 예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오랄 트래디션입니다. 그 구슬 예절은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콜 앤 리스판스라는 아프리카의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설교를 하면 리스판스를 하잖아요. 그처럼 설교를 할 때 아멘이나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은 주로 오순절 계통의 예배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것은 문자적인 성경 읽기. 어떤 분의 예화를 들면은 성경을 탁 펼쳐서 말씀이 나오는 거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다시 경험하고 자기 자신이 그 스토리의 부분처럼 그렇게 읽는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칸 전통을 또 보시면 그 오순절과 함께 왜 이것이 잘 갈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전통 종교에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그 신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게 최고의 존재, 조상 숭배, 그리고 영적 존재, 신비한 힘들이라고 표현을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 잘 표현이 된 건 모르겠습니다. 수프림 빙이라고 하는데 최고의 존재의 창조주이지만 인간과는 동떨어져서 접근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적 존재의 중개자가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중개자를 찾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 최고의 존재의 직접적인 예배는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상 숭배도 또한 있는데 그 ancestor worship, reverence and worship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것도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살아있는 죽은 자, living death라고 합니다. living death는 지금 살아있어서 가족의 구성원처럼 되었고 가족들이 살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나 가족 문제에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리빙 데드는 그냥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가족들의 이런 sacrifice나 이런 것들로 해서 계속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 존재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유령이 될 수 있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5세대가 지나서 이름을 잊어버리는 그런 조상이 있습니다. 그 조상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 존재와 신비한 힘들인데, 이거는 모든 사회적인 영적 현상들을 지배하고 일상적인 사건이나 이례적인 사건들 이 모두에 다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프리카는 full of spirit, 모든 것에 영적인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프리카입니다. 우리 샤머니즘도 아주 비슷한 경향이 있죠. 그리고 ATR, 그러니까 아프리카 전통 종교의 예배는 구슬 예전이고, 그리고 구슬 예전으로서 문서화되어 있는 경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과 실질적인 예정과 신화, 춤, 음악, 의식을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이렇게 전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은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그 ITR 예배에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와 영적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작동이 되고, 영혼의 강림과 황홀한 상태가 특징입니다. 실용적인 목적으로 인간의 사고와 감정, 행동을 분리일으키거나 통제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런 능력이 실제로 워킹을 하긴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리고 또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치유, 음악과 예식은 치유와 영적인 힘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예화를 드리면 좋은데 아마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오순절주의와 아프리카 전통 예배의 상관관계는 우주론했습니다. Full of Spirit, 모든 것이 스피릿으로 차여 있고 그 영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거, 그리고 신비적인 경험들이 있고, 그리고 실용적인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병나음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주술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병남도 없고, 오순절에서는 기도와 이런 것을 대해서 병남도 없고, 또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이런 이제 우리들에게 실질적인 필요한 것들이 오순절과 아프리카 전통 종교에서 함께 행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음악과 춤들도 예배 안에서 그런 매개체적인 그 영혼을 불러낸다든지 악한 영을 쫓아낸다든지 병마를 물리친다든지 이런 일들로 사용되고 있고, 이렇게 리튼 적혀 있는 책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말로 전해지는 그런 것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하죠. 이제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음악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떻게 잘 하느냐가 아니고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퀘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나 들어있는지 모르겠네. Anyway, 그리고 파운데이션, 우리가 어떤 파운데이션이 아주 중요하죠. 이거는 제가 우리 리더들에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집을 지을 때 얼마나 잘 짓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디다가 짓느냐, 그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나질에서 가장 좋다는 집들을 사진을 가지고 온 겁니다. 아주 좋잖아요. 이렇게 좋은 집을 아무리 잘 지어도 만약에 이것이 모래 위가 된다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예배가 있는데, 우리 예배가 제 논문에는 theocentric worship과 anthropocentric worship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 인간 중심의 예배. 어제 목사님도 잠시 얘기를 했는데, 그 특징들을 보면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하나님이 이제 이니시에이트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것을 시작하셨다는 거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예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 결과는 진정한 영적이고 지속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지만, 인간 중심의 예배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능력과 주체성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시련에 따라 사라질 수 있는 비상적인 헌신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특징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그리스도 안에 영적 성숙을 추구합니다. 성경을 재현하여 하나님의 지침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함으로 그의 목적을 따라 개인의 인격과 예배의 형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리고 질서와 예배가 있고, 인간의 사람 중심의 예배는 사람의 실리적인 유익에 맞게 설계가 되고 실존주의이며 관심과 흥미를 이끌기 위해 가장 새로운 형식을 채택합니다. 이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성경이 나를 쉐입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쉐입하느냐는 주체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음악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모여있는 이 컨그리게이션, 그 교회 사람들의 그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것인지. 많은 교회들이 미국의 큰 교회들도 보면 거기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죠. 사람들의 열정을 자극할 수 있는, 그들의 헌신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프라그매틱한 그런 일들이 다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성경적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적 예배의 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우리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하냐입니다. 예배에서 지금 보시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금송아지. 이들은 금송아지를 예배했을까요? 이들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잘못된 관점에서 이들은 애굽에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들 구원해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금송아지 예배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배하는 곳에서 그 예배에 대한 대상이 된 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예배 관습을 가지고 와서 했었습니다. 자, 저기 보면 출애굽기 3장 32장 4절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로다 하고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했죠. 그리고 이 출애굽기 32장 6절에도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이교도의 흥청거림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인돌지했다고 즐겼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기네들이 배운 대로 한 것입니다. 그들의 컬처, 그들의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우리 나이지리아 친구들이 이런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넣어봤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이게 누굽니까? 남자 두 사람. 왜 가인과 아벨? 이 두 예배가 다 하나님 받으신 예배입니까? 아니죠. 어떤 건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거는 리셋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불 속에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누군지 아시죠? 예, 나답과 아비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불은 불인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자기네들 가서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께 드려서 죽임당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 역사가 예배의 역사가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신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example이고 하나는 원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한다 하셨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이 되었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문화와 전통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의 문화, 미국 사람 미국에 또 미국에 사시는 분들 그런 영향을 받고 이제 뭐 호모섹슈얼리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속에 감리교회에서는 그렇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설교를 하면 끌려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컬처 속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세계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 것인지. 그래서 월드뷰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진리가 무너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야드스틱으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이건 나이지리아인데 우리가 크리스찬 나이지리아인지 나이지리안 크리스찬인지, 아마 여기 계시는 미국 시민권자 여러분은 크리스찬 아메리칸인지 아메리칸 크리스찬인지, 저는 크리스찬 코리안인지 코리안 아메리칸인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는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존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잠도 오시는데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여 하시니라. 너희가 된 백성이 아니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너희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예,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 하셨습니다. 그럼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 세대를 위한 대사장의 직무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자손들도, 그리고 또한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런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세대를 향해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을 뜻을 드러내는 제사장 직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반드시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두 개씩 나오는지 진짜 이상해. Anyway, so 세계관은 우리는 많은 인포메이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택해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이 정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볼 때 이것이 바르다 그르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그 베이스 온에서 액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정한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향하여라는 것인데 세계관에서 원예에서 이 나와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게 교리에 나오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데, 우리가 우리 예배에 앉아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를 만족시켜 드리는 예배,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하는 디오센트릭 예배가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한국말로 되어 있는 거. 하나님 중심 원칙 회복. 예배는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하여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성경에 뿌리를 둡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에 대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 그것이 디오센트릭 월십의 포인트입니다. 예, 끝입니다. 간단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오늘 또 집에 가기 싫으시 질문 많이 하시면 됩니다. 아프리카 거기 나이지리아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예배가 3시간, 4시간 하니까 네. 찬송도 많이 하고 헌금할 때도 춤을 추며 나와서 이제 큰 대화 같은데 헌금을 내고 거스름도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데 예, 아주 재밌게 아시겠죠, 다음 이제 예, 춤에서 나가는 거. 예, 재밌게 합니다. 재밌게 하는데 너무 춤을 많이 추고 노래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 시간 되면 이렇게 많이 조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ATR도 펜타코스탈리즘도 포커스가 어디에 됐느냐면 나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드니까 사람의 필요나 아니면 영적인 이블 스피릿의 그 악한 영의 그런 어택이나 그런 저주에서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오거든요. 그것도 나쁘다고는 하지 못하지만 그것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다 보니 오순절 예배의 가장 문제점은 그런 체험하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은 별로 뒷전인가 이거 성경 잘 모르는,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런 체험만을 그렇게 추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이 논문을 적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성경적 가르침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좀 두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행복하게 뭐 다른 아치도 되겠습니까? 예, 박수 한번 해주시죠.